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하고 또 오늘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섬겨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는 특별한 모임을 그날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한국에서 당시에 아니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선교단체에 대해서 그 선교단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각 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이 있기 1년 전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한 배움을 갖고 있는 몇 목사님을 위촉해가지고 신학위원회를 조직해서 1년 동안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목사님들에게 보고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 조사를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가, 어떤 부분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용납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임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구위원회 연구 결과를 듣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진심을 내놓고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이러고 나온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의 진심을 내놓고 피 터지게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선교단체의 대표하고 식사한 적이 있다. 바로 내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대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같다. 용서하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선교 단체 대표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해봤더니 뭔가 진심이 보이더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 따질 거 뭐가 있느냐? 진심으로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데 그거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맷 목사님이 발언권을 가지고 외치는 통에 사실은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느냐 하는 진리 체계를 우리가 따지는 그 자리인데 진심 게임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진실이냐 진심이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실과 진심을 혼동해서 씁니다, 보통.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디파인하는 내용을 우선 설명을. 제가 말하는 진실은 뭐냐면 굳건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실하고 바르고 참된 것. 그 안에 편견이나 거짓이 없는 참, 진리, the truth. 이것을 진실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진실은 뭐냐면 뭔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가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진심으로 봅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인데 내가 생각에 그것이 참 거짓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진심이라 그렇게 단어를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남은 11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리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나를 버리리라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그 사람 모른다. 이거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왜 그 사람 이 얘기 할 때 나와 창피하다. 그 사람과 나를 엮지 말라. 치욕적이다. 아주 이거 추문이지 않느냐. 왜 내 얘기가 그런 사람 이 얘기할 때 나오냐. 아주 창피하다. 스캔들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나 창피하다는 것이다. 왜 내 이름이 그 사람 이름 나올 때 나와? 창피해 죽겠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아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만간 나를 보고 창피해하고 왜 내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이 엮어서 나오냐. 난 도대체 그런 사람 모른다. 창피하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거야. 이런 부인을 그들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아마 영어를 써 not me 하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힘있게 자신의 충성을 고백합니다. 나머지 10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10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친구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 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MBTI라는 게 있는데 MBTI 검사를 베드로가 받으면 어떻게 나타날까? 하이퍼 외향적으로 나타납니다. 외향적인데 98% 외향성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마 목소리도 굵었고 악수로 하는데 그냥 힘있게 꽉 해갖고 상대방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마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이 늘 쉬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쉬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키가 큰 사람, 용감한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이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였을까 생각하니까 323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바다 나서 어디든지 가고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찬송가를 불렀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23장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성가가 있었던 베드로가 무슨 복음성가를 제일 좋아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입니다. 노턴인데 아마 베드로는 그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수홍 장로는 여기 계시지만 베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뜨거워요. 기도할 때 늘 땀을 흘립니다. 별명이 기도대장. 유학생 교회지만 1년 365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못합니다. 하도 쩡쩡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하에 교실로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열심히 기도합니다. 유학생 교회인데 그리고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늘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일날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못 지나가요. 그런 분입니다. 별명이 기도대장이고 할렐루야 집사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집사님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맡겨줬는데 그 집사님은 성경 공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까지 옵니다. 근데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끝나고 나서 제가 모집사는 아닙니다. 근데 모집사 왜 성경 공부 안 들어와? 자기는 성경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단 내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목사님께서 연말 결산을 하는데 한 5만 불 돈이 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이거 5만 불 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교사님 오는 데가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것이에요. 영수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압니다. 그 집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절대 딴 데 안 썼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는요, 어떤 면에서 큰 소리만 치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고 진실되고 또 진심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인을 부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가 나 도대체 모르겠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 엮이지 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창피하다. 그런 사람하고 내 이름이 함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 이름 들먹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마 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을 했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 되느냐 아니면 우리들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문제가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 안에 꽤 깊게 깔려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자주자주 신앙생활을 할 때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주 베드로가 빠지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실족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왜 생기느냐? 의외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너무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가 되는데 왜 그래? 내가 들어보니 참 좋더라. 내 감동, 내 열심, 내 진심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의외로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가고 은혜 받습니다. 참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이 워십팀은 3-4명밖에 안 돼서 늘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부흥회 왔더니 한 15명이 찬양팀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오늘 통성기도 하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흥회 목사님은 막 농담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은혜는 딴 데서 막 받았다고 야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흥회 안에서 내 생명을 걸 만한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나로 하여금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전해진 것이 없이 그냥 막 이 농담하고 받는데 은혜는 딴 데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오늘 내 기분이 좋더라는 것이에요. 내 느낌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쉽게 진심에 감동하고 진심이었다 하면은 말을 못해요. 이건 내 진심이었다. 내 양심적으로 말해서 이러면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잘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건 내 진심이었다 하는데 그게 신앙을 자주자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하는 진심, 양심적 이런 것들이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진심은요, 만약에 진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진심하고는 다른 진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진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건 내 진심이었다 하는 것 사이에는 늘 어떤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내가 진심이었다 하고 말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가 진짜였다, 내 마음을 들어보니 그것이 진짜였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내 진심이 내가 알아요. 진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유행가가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 있죠. 사실 그 말이 더 복음적이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요, 자주자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식의 경험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라 말하는 때도 그것이 진심이 아닌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 진심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진심입니다, 저 사람은 진심이었다 하고 우리가 자주자주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칼빈은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은 죄를 양산하는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매 순간 이 막 죄가 막 생산되는 이 공장인데 그 공장을 우리가 믿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잠언에서요, 잠언 28장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과 자신의 진심을 힘있게 표현했어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식의 어떤 열정과 진심을 주님 앞에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실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어디다 끼워야 되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가끔 실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진심 위에도 올려놓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올려놔야 될 그 어떤 것,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어떤 것, 그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 위에 올려놔야 할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진심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 마음의 진심조차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은
놓아야 될 그 진실은 뭐냐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생명을 걸만한 그 진실, 그 진리, The truth는 뭐냐는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진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탁 붙잡지 않으면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건 내 진심만 남아요. 내 진심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간적인 우리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장가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진심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진리의 말씀은 경하게 여기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진심을 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경하게 여겨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말은 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생각, 내 진심, 내 열심,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드시 실족하게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봤던 경험입니다. 기독교는요,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말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내 열심, 내 진심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 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신앙생활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가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뜨거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지고 싶어하고 다 잘못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받는 그런 길목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하게 여기고 내 열심, 내 진심을 중하게 여기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잠시 후에 폭풍이 있겠지만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튀어나오는 것은 자기 소원, 자기 결심, 내 진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내 열심밖에 없어요. 내 열심, 내 진심, 나름대로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만 남으면요 내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항상 뭘 노리냐면 우리의 것을 노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그것을 사단은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세상 일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요. 백전백패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아 내 뒤를 쫓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중요시 얘기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을 디펜드하는 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한 자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은 것을 늘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훈련도 없어요.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런데 내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 다 이게 이 척척 눈에 들어와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이 도구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 올려놓아야 할 그 밑에 기초, the foundation, 이건 진실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어떤 교단도 목사를 임직한다든가 장로님을 임직한다든가 집사님을 임직한다 했을 때 꼭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한 법칙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묻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전문.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도 제일 먼저 교회 내규 바로 다음에 전문이라는 게 나와요. 전문. 헌법하고 비슷하지요? 전문에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어하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전문이에요. 그것이 기초예요. 그거 위에 뭐 재직회도 있고 뭐 당회도 있고 뭐 무슨 담임 목사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거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진심보다도 더 파운데이션에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될 것,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기초가 하나 있는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초,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생명의 약속을 했던 곳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소명을 줬던데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리가 갈릴리. 지금 너희는 정신없이 살 길을 찾아 도망가지만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하고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관계가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 기다릴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예수님 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할 거 다 아셨어요. 그러고도 성찬식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할 거란가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할 때 달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맞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아주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아주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간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에 가네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해서, 낙심해서, 실패감에, 자괴감에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 양육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걸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육이라.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쓰라린 상처, 자기 학대. 주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실패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소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 자주자주 예수님을 이렇게 떠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 짓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집에 사시고 모든 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미리 기다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명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죽어있는 신체였을 때,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가치도 찾아볼 수 없을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 한 사람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원래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of God toward the saints 이런 뜻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백성,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은, 그래서 내 자신이 아주 미워지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붙잡는다는 거 조심하세요.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그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 영원히 놓지 않겠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안목을 키우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식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실까지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하세요. 좌절하세요. 그러나 포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포기가 뭐예요? 배추 포기 외에는 모르겠다. 포기 없어요. 말씀의 종전 앞에 우리의 신령을 낮출 때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갈릴리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재건신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 거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기다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 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먼저 우리의 갈릴리를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칭찬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늘 죄를 양상, 공감일 때 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기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늘 놓고, 주님, 제가 충성되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는, 그런 기초하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만 있다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내리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그런 각오, 그런 결단들이 이제 교회를 새로 옮기고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새롭게 다짐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 신앙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경하게 여기고 내 식의 열심과 내 나름대로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듭난 진심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